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가슴 깊이 와닿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단어가 기도인데 실제로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통곡할 일입니다. 참 카페에서 3시간 4시간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루 종일을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라 그럽니까? 이런 소리는 3시간씩 막 해도 피곤치가 않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기도는 30분만 해도 이 30시간 기도한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모임에 가기가 싫고 가려고 나오면 차가 가로막혀 있고 가려면 배가 아프고 새벽기도 모처럼 하려고 그러면 감기가 오고 야, 이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기도가 되지를 않아. 교인들이 다 알아. 저 집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근데 정작 그 집은 기도가 안 돼. 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일로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 컨텐츠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 종금, 교회사랑, 주의종, 존중신앙 5대 신앙이 부흥의 인기 메뉴가 될 줄 미처 몰랐어요.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은 기본이고 그거 말고 재밌는 거 그거 말고 좋은 거 해주세요. 이런 한국교회 보니까 기본이 안 돼버리는 거야. 기초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기초 체력이 된 사람은 그 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다 도움이 되지만 야, 기본기가 안 돼.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국어, 영어, 수학 포기하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기초 교과 과정 탄탄히 해야 그 다음에 과외도 그 다음에 학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는 교과 과정 못 따라가면 학원 보내는데 반대 아닙니까? 교과 과정 못 따라가는 사람은 학원 보내도 과외 붙여도 안 될 확률이 높지요. 야, 기본이라고 하는데 기본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 야, 어떻게 카페에 3시간씩 차 마시면서 야, 대화하는 것은 힘들지도 않고 헤어지면서 전화합시다. 전화 또 자꾸 1시간 대화. 만나서 얘기합시다. 또 3시간. 전화합시다. 목욕탕에서 만납시다. 또 3시간. 목욕탕에서 3시간. 목욕탕. 우리는 남자들은 진짜 별 얘기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1시간 반 견디기가 어려워. 3시간을 버텨버려. 그런데 기도는 10분 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와가지고 화장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로님이 없다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딱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가 엄청 어려웠는데 장로님 한 분 남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무엇의 모델이 되냐? 기도의 모델이 돼. 항상 다 맨 앞자리에서 아버지 변함없이 소리도 없이 기도해.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 우리 김병관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일대 장로님이었으면 나는 상당히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기도를 전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서울에서 오셨는데 직접 영적 액션을 취해버린다니까. 이야 날라차기 돌려차기. 그런데 혹시나 우리 장로님은 담임 목사의 목회인 누가 될까 봐서 기도 변함없이
다른 사람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기도 가르치기가 쉬웠어. 목사님 우리한테만 왜 그러세요? 장로님은 안 하시는데 나도 빨리 장로 돼야 되겠다. 새벽기도 안 하게.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애들이 샬롬 소클 다닐 때는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되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누가 매를 안 때려. 그래서 나도 빨리 권사 돼야 되겠다. 왜? 새벽기도 안 하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새벽기도를 가르쳤겠어요? 아니 헌금 정도야. 아니 막 돈벼락 맞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건 한 방 할 수 있어. 그건 한 번, 아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 기분 낼 수 있잖아. 근데 변함없이 아버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위기의 때는 아버지 하기 쉽고 또 평안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 법입니다. 기도를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수월했어요. 저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쌈박하게 쫙 몰아붙였다가 한 또 6개월 쉬고 3개월 쉬고 이런 식이야. 꾸준히 뭘 하는 걸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꾸준히 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다 버텨주니까 저도 꾸준히 뭘 할 수가 있었어. 15년 동안 새벽기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난 이건 진짜 노벨상감이 우리 가문에서 15년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 지금. 사표 안 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자네는 운동을 뭐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무등산 정상 가다가 힘들면 안 가버린다니까. 아야 가다 죽으면 뭐 한다냐. 누가 비석 세워준다냐. 놀다 가자 이런 식이야. 우리 동네 이쪽 뒤쪽에 석봉이라고 높지도 않아 산 15년 동안 못 갔네요. 몇 번 가다가 아야 가면 뭐다 갔냐. 숨 차 죽겠다 돌아가자.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될 텐데 석봉. 그런데 변함없이 주여 편함. 진짜. 또 어떤 집은요 장로님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부인이 안 나와. 그럼 장로님쯤 되시면 부인을 못 이기거든요. 할렐루야. 눈치 보고 사는데 어떻게 부인을 데려와. 그냥 목사가 미치는 거야. 그래서 또 샬롬 소클 애들이 기도해. 너도 빨리 권사 돼야 되겠다. 새벽기도 안 하게. 그러니까 또 남자들을 가르치기는 쉬웠는데 여자를 가르치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자 부인들은 변함없이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기도를 가르쳐야 돼. 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내가 달라고 할 때까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소통을, 교통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말할 때까지는 그분은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울 때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근데 제가 엘리야에 관해 말씀을 많이 전했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야 갑자기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보통 기도 제목 2개 가지고 하잖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하나는 가정 부흥을 위하여. 요즘에는 하나 더 나라 사랑 기도 포럼 광주 지역 교계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 더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놀랍게 엘리야는 먹고 살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 열왕기상 17장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이 까마귀한테 한번 명령해 보세요. 어이 까마귀 이리 와봐. 강아지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하시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너 그릿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면 내가 너를 위해 먹을 것을 주겠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내가 다 이미 준비해 놨다. 먹을 것 준비해 놨다. 너는 가면 된다. 야, 우리의 기도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일 때가 많은데, 카드값 밀리면 기도하러 나왔다가 카드값 해결하면 할렐루야, 단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목사가 알아. 카드값 해결했는갑네. 수능철이 되면 아버지 수능 시험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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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무엇이 대박이냐? 수능 열심히 기도하고 봤는데 성적 안 나온 것이 대박이야. 대학 안 갈 사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너는 대학이 아니니라 다른 재능을 찾고 다른 길을 가거라. 정확한 응답의 사인인데 시험에 든다 그래. 기도를 잘못 배운 거지.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첫 번째, 죽은 아이. 그 아이가 누구 집 아이냐? 과부집 아이야. 홀로 된 여인의 아들. 그 아이가 죽었어. 그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함께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연약한 이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도전이 되었네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예비된 집이 있다. 예비된 성이 있다. 너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김만웅 목사야, 해남 관동교회 갈 때 너 통장 최소한 5천만 원 집어넣고 너 땅 좀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가라 말씀한 적이 없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 신기한 것은요, 시골 교회 특징은 교회가 생활비를 많이 못 주니까 대신 뭐가 많이 들어오냐? 무, 배추, 고추, 참기름, 오리, 닭, 게 삽니다. 게도 들어와요. 그럼 이걸 싹 종합 정리해보면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 받은 생활비랑 똑같아.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상해요. 참기름 한 병이 안 들어와요. 배추가 안 들어와요. 김치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사과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교회가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정확해. 하나님은 절대 남게 주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돼.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토민이가 은민이가 이제는 대학 가면 대학에 필요한 학자금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광주 청사교회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청사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제 아들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시골교회 목회하셨던 아버지가 아들보다 집사님 아들 딸들을 먼저 챙겼는지, 왜 목사님들이 항상 자기 집 자식 자기 집 문제보다 자기 부인 목사님 사모님보다 왜 집사님 먼저, 왜 권사님 먼저, 왜 성도 가정 먼저 돌봤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자녀 돌보면 시골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 딸 인생 책임지면 하나님 수준 되기 때문에 나는 강진 군동에 있는 과부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 돌볼랍니다.
하나님이 내 새끼는 책임져 주십시오. 저놈은 돈 쓰기를 좋아하는 놈이고 저놈은 지갑에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는 놈이니 나는 저놈 돈 못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목회하니까 어때요? 가난한 권사님, 집사님은 도울 수 있어. 나는 그 일 할 테니 하나님이 내 새끼를 책임지십시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짓이 뭐냐? 내가 내 가족,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도시로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참 웃기죠. 시골에 있는 사람은 해남 관동교회는 광주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은 해남 가서 쉬고 싶어 한다. 비춰가는 행복의 동네가 달라. 해남 사람은 광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목포에 해남에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광주에 목회하는 목사들을 부러워하신다 그래. 광주에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빨리 은퇴 끝내고 담양이나 장성이나 어디 시골로 내려가 버렸었겠다. SUV 차량을 타는 사람은 승용차를 구하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SUV 차량을 구하고. 제가 K9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이 승용차가 뭐 얼마나 좋은가. 야, 카니발 좀 더 넓은 차를 타면 좋겠다. 진짜 차가 바뀌었어.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 차가 나와가지고 첫 일정을 소화하는데 나 울 뻔했잖아. 이야, 이 차가 뭐 이러냐 이거. 승용차 탈 때는 미처 몰랐던 것. 다시 카니발을 타보니까 카니발은 카니발이구나. 카니발 리무진, 짐도 싣고 차도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운전석만 리무진이고 나머지는 다 화물차야. 그러면 또 이 차를 타면서 언젠가는 승용차 탈 날이 오겠지. 그럼 또 그때가 좋았네. 우리 이러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복이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행복이 예수님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스타일이 변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 뭘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위해. 왜? 기도하지 않냐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냐면 자꾸 내 새끼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웃이 보이고, 기도하면 과부가 보이고, 기도하면 고아가 보이고, 기도하면 도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호. 예수가 좋다호. 주 사랑한다. 배부어 고백처럼 나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수록 여러분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이 쓰러뜨리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동네 우산동이나 책임지는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목사는 많을 수 있어.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그 인생이 더 멋져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정치인도 없고 대단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났어요. 그 모임은 지도자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그들을 연결시켰어. 변호사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야 대단한 자리 높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서 야 저런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먹을 것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주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너에게 내가 이미 보장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가족은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돈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교인끼리 빌리는데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 빌려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하는 말이 어디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죠? 안 들어오죠.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21일까지 줄게. 19일까지 돈이 들어오기로 했거든. 줬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뭔가 도장이 빠졌다는 둥, 뭔가 서류 미흡으로 또 일주일이 미뤄지고, 근데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나온다네. 근데 또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나중에는 거짓말하게 되고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은행 만들자. 은행은 다름 아닌 1만 원씩 출자해가지고 조합원이 되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총회도 하고 이사장도 뽑고, 이사도 뽑았는데 다 웃었어 자기들이. 내가 이거 돈 빌려갈 일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가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을 대출하게 됐어.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5천만 원대 대출해주는 이런 교회 그 선교 기관이 있다면서 두 교회를 국민일보에 소개를 했더라고. 5천만 원 작은 개척교회인데 긴급 SOS 뭐 사회 긴급은행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30만 원 100만 원 대출을 한 교회가 있어. 정부가 대출을 걸어 잠그니 교회가 나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했다고 대출을. 올해는 3억 8천. 우리는 그러면 전면 나오게 생겼네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또 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학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가족은행이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대출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시 이름 만든 게 한국가족은행이야. 멋있죠? 한국가족은행. 가족은행은 우리 교인들만 책임지고 한국가족은행은 진짜 한국교회를 한번 책임져 보자. 그러니까 제가 장모님들 만날 때마다 막 연어 먹으면서 막 이 밥을 날려가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흥분 내가 시작합시다. 벌써 7명이 모였어. 2천만 원씩 내놓고 시작하자. 10명 모이면 출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2천만 원 10명이면 2억이잖아요. 2억을 교회들마다 1,000만 원씩만 대출해 주는 거야. 학교 시작하는 교회들마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어떻게 이걸 50번에 나눠 갚든 30번에 나눠 갚든 본인이 정하는 거야. 본인이. 나는 6년 안에 갚겠습니다. 5년을 갚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해보니까 한 명도 안 떼먹어. 목돈은 못 갚아도.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의리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세우려고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 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샷발세 부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3년 안에 망한다 그래. 우리 교회 섬기다가 나간 인간들이 내가 거기 형편을 잘 아는데 3년 두고 봐라.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네 누구누구 안 가? 잘 알지요. 그런데
3년 안에 망한다 그러죠. 어떻게 안가? 또 그 누구도 그 말 안 하던가요? 그러대. 그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말한 사람이. 자네 알고 있었는가? 그런 게요. 내가 봐도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아시다시피 안 망하고 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건축하게 됐네요. 그런 게 왜? 우리 동네끼리 그냥 우리끼리 배 터져 먹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미울 수 있습니다. 너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쓰겠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이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뭐 하나님이 뭐 인정해 주신 거지 뭐 여러분이 하면 안 한다고 뭐 미운 줄 아십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 우리도 지금 가난해 죽겠어요. 우리도 맨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어째 항상 그렇게 돈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꿈은 한국가족은행. 제가 이제 곧 이사장 되게 생겼어. 그래서 이사장 그러면 또 너무 또 이게 후가시가 들어가니까 본부장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장인은 교장 되려고 평생 섬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한 방에 교장이야. 샬롬스쿨 교장. 할아버지도 교장, 아버지도 교장. 야, 정부가 시켜준 교장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준 교장은 한 방에. 그 제가 이제 하다가 실력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 김태현 목사님에게 당신이 교장하세요.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사장. 이야, 전 별걸 다 해요. 이사장도 했다가 교장도 했다가 이사장도 했다가 하여튼 뭐 또 교수도 하고 있고. 제가 교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 가서 다 섬겨주고 빵 사주고 막 내가 봐도 참 하나님 보시기 좋겠다. 이번에 또 야간 온후에 설교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야간에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50만 원 성교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저 성령님들한테 또 의논해서 성령님들 죄송합니다. 또 강신대 갔다 50만 원 사례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항상 감동만 받아서 미안합니다. 크크크 송금 요망 계좌 번호 올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 아야 애 낳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야. 지 먹을 것은 지 가지고 태어나야. 그 말이요. 이 세상에 태어남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책임진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위해 구하지 말고 가난한 과부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병원도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 처음에는 학교 세우는 것만 대출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교술래 가실 때나 병원 자금. 그래서 당회로 가고 주보하고 첨부해서 딱 하고 뭐 서로 서약서 딱 쓰면 대출해. 그래서 혹시 뭐 하다가 그럼 목사님 떼 먹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떼 먹어도 성교비지요. 어차피 우리는 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떼 먹으신다니까. 우리도 내 핏감 생각하면 이게 좀 아까운데 성교원금 보낸다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바쁘게 사세요. 목사님은 그만 좀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직분자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체력을 지켜주세요. 왜? 그들이 알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목사가 편하게 놀고 먹을수록, 낚시에 집중할수록 교회는 불안하다. 고흥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교인도 없고 해서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가 손맛이 좋았나 봐. 수요일 예배인지도 모르고 낚시하다가 월척 낚아가지고 교회 들어오는데, 아니 교회 성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람이 교회에 와 있지? 웜에 수요일이어야. 이 교회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사명 붙잡고 달려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한 우리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들을 지키는 길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두 아들도 쓰임받지 않겠어요?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가니까요, 야, 강사 대접을 제 두 아들도 받아. 마지막 날에 다 제가 호수로 오라 그러거든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의 목회 현장을 봐라. 그러면요, 제 아내도요, 그곳에 오면요, 사모님, 강사, 사모님, 그럼 제 아내도 도도하게 또 착한 척, 또 내가 속으로, 저 아주 완전히 또 제가, 한지연의 그 본심을 당신들은 모를 거야. 제 두 아들들도요, 다 강사 아들로 오면 다 또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날마다 야, 네 아버지가 윤영이냐? 애기시키 탁 이런 집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윤영이야? 탁 이 따라붙은 집 있잖아요. 새끼 아주 제비 닮았고 탁 이러면 애가 계속 삐뚤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둑놈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새끼는 도둑놈 새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제가 다 미국에 어떤 강사로 가고 미국에 막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면 제 아들도 다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강사님 아들이랍니다. 오늘 특별히 강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월척 낚아가지고 어째 교회에서 나온다냐. 여러분, 우리 집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거리 하고 사세요? 못한뒤 한국 가족은행을 또 만드세요. 청사교회나 잘 챙기세요. 말 한 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더 남을 돕고 더 주의 일에 힘쓰고 과부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재 이유를 확인하시고 보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사교회에 예산을 쏟아 부어줘라. 천사 더 배치하도록 하여라. 3년 안에 망한단 말을 뒤집어라. 3년 안에 대박으로 바꿔라. 파라. 망한다고 했지. 망했다고 들었지. 야,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요. 신문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망했다고. 시내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나보고 놀랜다. 그 표정이 나 반가워서가 아니고 너 안 죽었냐? 이런 느낌이야.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리더 그룹들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글 달았어. 이래서 우리 보고 북쪽이란갑다. 북쪽 같아, 북쪽. 곧 위대한 수령동지 나오기 직전이야. 내가 또 글을 남겼어. 나 싫어하는 사람이 이 글 보면 미치겠다 이거. 우리는 뭐 하나 하면 서로 막 망하고 분열하고 찢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제가 밖으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우리 장로님들도 폼새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그냥 아줌마였는데 동네 시의원만 돼도 남편이, 야, 어느 순간 그 부인이 시의원 부인이 돼. 그럼 아줌마들이 이래. 지가 뭐 언제부터 뭐 시의원 부인이었다. 뭐 아주 아주 초등학교는 못 왔어요. 동네에서 머리나 볶고 뭐 이래 살았어요. 아닐 거면 그런 남편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가 쓰임 받을수록 장로님도 폼새가 달라져. 주일 학생들도 폼새가 달라져.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거야. 어떤 안전지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거하는 게 아니고, 주 날개미 평안하다, 우리는 참 평안하다, 빛도 없고 뭐 우리는 괜찮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수능 특별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기도하잖아, 아줌마들이. 엘리야는 그런 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죽어버린 아이 위에 올라탑니다.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시에 아이가 죽으면 거의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서 기도합니다. 내 생명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과부의 아이를 위해 생명 걸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소자 한 사람을 그렇게 네가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종이다. 네 교회는 내가 책임질게. 너 열심히 교수사에 감당하고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어떤 분이 내 배를 보고 목사님 배 좀 빼셔야 되는데요. 배 좀 빼셔야 되는데요. 목사님 안에 독이 가득 찬 것 같아요. 막. 내가 독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돼야 이 2시간씩 기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가 집에서 한지연하고 둘이 한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살면 그냥 뭘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통성교도 한번 2시간 인도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 풍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울림통이 있고 다 체력이 받쳐주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배가 나온 게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운동하고 독을 빼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헌 살아있으나 마나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해도 과부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생명 걸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노래합시다. 형제이니 생명줄 그 누가 던지며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 너 빨리 던지어라. 형제여 지체나 바다처럼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솟아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파트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식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입니다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 사업은 되는 거예요.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도요, 아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도 오그라져 버리고 이러는데 봉사를 하면 허리도 펴지고 힘도 생기고 또 봉사 끝나면 허리가 안 돌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는 성질 내면 즉각 이름을 빼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름 빼드리고 쉬고 계시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평생 허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주일 할 때는요, 허리를 하기고 다니면서도 주일 할 때 허리가 펴지고 덜 안 나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애언하시면서 이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세상 뒤흔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황제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권력자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때 네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이자가 너무 올랐죠. 이자 올랐죠. 모르시네. 대단하시다. 이자가 지금 올랐어요. 내가 돈 맡기면 은행이 내게 주는 이자는 거의 그 수준이고,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올라졌어. 그리고 필요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막혔어. 야,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은 일이야. 이게 지금 부자들의 목을 확 조아버리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요, 해봐라, 현금이 많이 있지롱, 금괴도 있지롱. 근데 이게 계속 지금 그러니까 점점 씨가 마르고 있어. 돈이 어찌였을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돈 생기면 뭘 샀냐? 집을 샀어. 갭 투자. 이놈 팔아서 저놈, 저놈 팔아서 이놈 이래가지고 돌리고 이랬는데 딱 막혀버리니까 어찌였을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해봐라, 집이 한 채 또 있지롱, 금괴도 있지롱, 현금도 이럴 줄 알고 5만 원짜리로 사과박스에 담아놨지롱. 근데 점점 이게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공포가 밀려와. 제가 원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가야 돼. 이게 좀 더 가야 이게 바짝 아주 피가 마르면서 있는 사람들이 가슴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돈 생기면 두 번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내가 돈 생겨서 내가 어디 뭐 이거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고백이 막 가슴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힘들다 그 말이요. 청사교회 은행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이게 아니라 똑같은 적용이 되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 겨울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너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문 닫을 때 교회는 문을 열어야 돼. 다 안 된다고 할 때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겨울이 되잖아요. 뼈가 바람이 들어오고 뭔가 일이 겁이 나고. 선배들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가 좋을 때다. 열심히 해라. 나도 네 같은 때가 있었다. 좀 지나봐라. 김만원 목사 1년은 좋을 것이다. 또 지나면 3년까지는 괜찮다. 5년까지는 괜찮다. 7년 좀 지나야 부흥했는갑다이 인정해 준다이. 처음에 네가 얼굴 번들해 본들 사람들이 이래. 좋을 때다. 1년은 그런데 3년은 그런데. 야, 여러분, 이런 때 자꾸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야. 이 금리가 오르니까 저부터 일단 직원을 싹 잘라야 되겠다. 차를 싹 팔아야 쓰겠다. 에어컨을 절반만 틀어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직원 절반 줄이고 뭐 어쩌고 쫙 이게 학비를 올리고 뭘 어쩌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위축되니까 우리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불을 주세요. 내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내 가슴에 불이 있어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불을 주세요. 이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투의 문제입니다. 주일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멈추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공중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환난전 공중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환난의 때에 교회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집안에 풍지박산이 났을 때 아버지가 딱 중심에 서 있으면 자식들은 평안함을 찾아. 동네가 막 시끄럽고 난리 났을 때 교회가 중심에 딱 서서 성대 역할을 감당하고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코로나 만나보니까 쫄려버리잖아요. 무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숨어버렸잖아요. 이때 이제 이것이 기도를 숨었으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숨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문제인 거야 이제. 아니 폐가 침몰하는데 선장이라고 안 두렵겠어요? 선장이 도망가 버린 거지. 저들도 도망할 거야. 이게 문제인 거잖아. 어떻게? 항상 가슴에 불이 임해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후배 선배들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성도가 있든 없든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끝까지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고 한 번 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오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그분은 목사로 남아. 그런데 힘들다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 가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나중에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제 안에 한지 늘 하는 말이 나는 뭐예요? 사모는 뭘까? 권사도 아니고 송도도 아니고 그냥 목사 안 해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면, 끝까지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견디면 목사야. 중간에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쫄려버린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의 미혹이 뭡니까? 편리주의, 세속주의.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어라. 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그러든지 말든지 말씀 붙잡고 내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저녁 기도에 하면 된다,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새벽 기도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주일도 1시간만 예배 드립니다, 그런 소리 미혹받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시간 온종일 주일 성수,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주의종 존중 신앙,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샬롬 속을 저들 니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사람들이 니들을 다 비웃어.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냐? 목요일날 기도해야 한다고 안 하지. 나라사랑 포럼 기도해 간다고 금요일날 쉬어요. 또 나라사랑 기도 포럼 토요일 아침에 기도해 간다고 금요일 학교를 쉬어버린다니까. 부흥회 3일 동안 하면 공부를 안 하고 3일 동안 부흥회 참여한다니까. 시험을 모르기는 하나? 뭐? 사람들이 너 그렇게 가지고는 너 어디 동네 무엇도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이거 영적 전투야. 너희들 정말 기도해서 지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나라사랑 포럼에 모든 그 지도자 모임에 니들이 싹 참여를 해. 다 거기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검찰청 돼가지고 다 쫙.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예예 이러고 있지만은 니들이 쫙 좋을 때다. 나도 니들같이 기도했다. 장학금 줄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화장실까지 가지 말고 까불지 말고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해. 하늘에 불을 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영적 전투란 말이죠. 되는가 봐라. 되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3년 안에 망한다고 저주를 퍼부어놨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진짜 망해버려요. 그래서 새벽마다 쫙.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 그들이 계속 그렇게 그런 소문을 퍼뜨릴수록 나는 기도는 더욱 강력해져. 영적 전투다. 얼굴은 더 번질번질해지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기술로 한 것이 아니라 비웃음이 넘쳤잖아요. 그때 칼을 차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슴에 도전이 됐어. 우리의 기도, 하나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소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다 한 번 더 마귀들과 죄악과 소명되어 싸울지라 저기 앞에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문 앞에 곧다 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엘리야의 불이 떨어집니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과 선영되어 고함치는 무리를 유나마리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의 붙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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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과 소정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과 소정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너를 모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승리 나는 아멘. 내가 살아가는 유불이 되는 큰 산 모두 태우신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단 위에 나를 그리니 열방에 불러세우소서.
바랍니다.